잠언 21장 1절부터 보시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 잠언 21장은 의와 공평으로 행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우리 19장서부터 22장 16절까지를 공평한 메시아를 훈계한다는 주제로 정해놨는데, 공평한 메시아, 그는 우리 잠언 1장 3절에서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정직하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우리가 정의를 갖다 내렸어요. 신분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건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가지시고 공평케 하시는 이것이 기독론의 주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1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의와 공평,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보면 이야기가 생깁니다. 우리 보통 잠언 같은 거는 사실은 스토리가 없어요. 뭐 전부 짤막짤막한 어떤 잠언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없는데, 기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모세오경에서는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 언약으로 되어져 있고, 이것이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취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성취로 되어져 있고, 물론 이거는 신약 성경에 와 가지고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옥중서신, 서신서에서는 옥중서신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역사서에서는 이 성취되어진 것이 유수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주권을 상실한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험을 받고 이렇게 하는 민수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이런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어떤 신학적 주제의 대비, 이런 거는 신학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잠언서를 읽게 되면 그냥 철저하게 교훈 중심입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되어져 있고,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걸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해야 되겠죠.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사역,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물론 구약이라고 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되지 않은 건 아니죠. 이런 삼일체 하나님이 전부 계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는가가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해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잠언서의 이야기는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게 잠언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잠언은 지금 역사서에 성취되어진 것에 근거가 되어지는 언약 내용 또는 구약 성경이 언약이 되어져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으로서의 복음서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과 또 복음서에서 언약이 서신서를 통해서 온전케 이루어가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신구약 전체의 요소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예요. 신학에 대한 이야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학문인데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뭔가 소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가 또 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거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찾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1장의 이야기가 의와 공평으로 향한 것을 훈계하는 내용인데 21장 1절로 3절이 의와 공평으로 행하라고 훈계하는 내용에 의와 공평. 그러면 이 의라고 하는 것과 공평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행하라. 뭐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로 이분이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로 와가지고 이제 죽어져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의로 해가지고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전부 공평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공평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서 연보의 원리가 이제 우리 극명하게 나오는 것이 연보의 원리겠죠. 어떻게 공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걸 은혜의 선물로 만사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만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자, 그렇게 믿어지는 자들은 공평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뭐 경제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원리나 정치적인 원리나 것이 함께 작동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다. 근데 그분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내가 쌓은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내 거라고 이제 믿어지니까 내가 쌓은 공로라고 믿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가장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다. 뭘 어떻게 해서 얻은 거다 그 이야기. 결과로 얻어진 거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뭘 해가지고 얻은 건가? 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행해가지고 얻어진 것이 아니라 거저 얻은 거거든요. 거저 얻은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의 봉사를 하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좀 서운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다 이걸 가지고 이제 책을 잡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가정에서는 자녀들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아요. 아주 극성스러울 정도로 키웠죠. 어떤 뭐 심리학 강사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좀 특별한 정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대학 입시 처리된다든지 하게 되면 절간이고 교회 다니고 차 넘친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종교라고 하는 행위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거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뭔가 정성을 여기다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성을. 그래서 100일 기도를 갖다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전부 정성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뭔가 신에게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극적인 상황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에는 학부모들도 같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갖다 뭐 시간을 쪼가지고 공부를 하면 다행이죠. 시간만 그냥 같이 보내는 거예요. 애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냐. 그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실망을 주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뭔가 내가 너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열말이 필요 없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유, 우리 엄마가 지극정성 나를 위해서 저러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강사가 하는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한테. 오늘 극장 좀 갔다 올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애가 지금 시험 때인데 정신없이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아니, 애 시험 때고 우리가 극장 가는 거 뭔 상관이야.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시험이고 자기네들은 잠도 못 자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있는데 부모라고 해가지고 극장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 걸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냐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대요. 그러지 말고 몰래 갔다 오자라. 몰래 갔다 오면 걔네들 모를 거 아니야. 그리고 안 간 것처럼 있으면 걔네들이 어떻게 알겠냐.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이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맞아요. 이 지극정성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열매가 잘못 이제 맺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질 않으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까지 이 원망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 날 이렇게 내 심령을 몰라주고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원리인가 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한테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일들입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 한국인의 특수한 그런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으로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정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객관적인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정으로의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강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을 들이는 것 쪽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한테 만연되어져 있는 분위기거든요. 뭐 연보의 원리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연보를 또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복음을 위해 가지고 쓰는 어떤 귀한 거다라고 하는 사명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걸 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뭐 그 돈을 대린다든지 해가지고 연보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연보고 뭐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한다고 한다면 비이성적인 일이죠. 아니 뭐 화폐가 다리미로 대리면 뭐 그게 정성이 있는 거고 구겨진 거 그냥 연보하면은 이 정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그 의미가 자고로 이런 이 한국 사람들의 정적인 거를 나름대로 자극을 시키고 강화를 시키고 해가지고 교회 생활에 이 봉사로 끌어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의 모든 봉사는 전부 이 정성을 들이는 걸로 되어져요. 예, 뭐 비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그 신비적인 기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자세가 사랑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다하는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가 뭐 우리는 이걸 전인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전인적 생활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정주의적인 그런 것을 여기다 올인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거를 이 정적인 문제를 주장하는 그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분은 뭘로 보냐면 합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걸 비판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의적인 걸 가지고 이걸 비판하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절대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적이거나 또는 주지주의적이거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보고 판단을 하고 또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어떤 정적인 신비주의적인 상황을 이런 개념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양극단적인 그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이 전 인격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뜨겁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합리적이고 세속적으로 뭐 심지어
세속적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있죠. 이것이 과거에 우리의 병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반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들한테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육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신약 성경에 대한 걸 영적인 걸로 보았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의 이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마치 육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주님의 그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육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끊임없이 책망과 교훈이 이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런 우리의 영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육과 영이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 영과 육이 다 있는 개념에 대한 설명, 그걸 이제 저는 구도를 잡을 때 신령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신령성. 왜냐면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섬기던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의 그런 육에 갇히지 말고, 신령한 이런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란 말이에요. 신령한 믿음의 생활. 영적 제사에 대한 그런 건 문제고, 신령한 제사에 대한 그런 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금 우리 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함유되어져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우리가 이걸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대적인 걸 비판할 적에 꼭 반대의 어떤 그런 부분적인 이론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거기엔 그늘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것이 과거에 구속사라고 하는 그거를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공격을 갖다 했던 모든 요소가 여기 한계에 머물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한국적 요소가 어떤 정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배제시킬 건 아니잖아요. 전 인격에는 이 정이라고 하는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인적으로 확대하고 그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가라고 하는 건 매우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면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죠. 정적인 사람들이 어떤 이거 비판하다 할 때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공격을 갖다 해오게 되면 싸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그렇게 매몰차냐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거든요. 매몰찬 게 아니라 객관적인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정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전혀 다르게 이 반응이 보여진다. 이걸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잠언서에서 보여주는 이 공평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공평케 하는 역사. 우리 교회에 이 공평케 하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또는 우리 모든 여건들이 상대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평을 이루는 일은 매우 필요하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은 지금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마치 본물과 같대요. 본물. 그러니까 본물은 이제 물을 잠시 뚝으로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것이 과거에 이제 우리 농경사회에서 논물에다가 쌈 불어진다는 거예요. 논물에다가. 왜냐면 논물이 위에 논물로부터 해가지고 밑에 논물로 채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물이 공평하게 나눠 쓰려고 한다면 생긴 대로 이걸 나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물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윗논 사람이 여기다 뚝을 갖다 쌓는 거야. 그럼 여기는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이거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 싸움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본물이 그렇게 본물 같아가지고 그 임의로 인도한다. 물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게 달린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 믿음이 윗물로부터 아랫물에까지 흘러내리게끔 하시는 이런 그 역사야말로 하나님이 해가시는 생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지 않으면 참 세상 만사가 괴하게 일어날 겁니다. 순리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윗물이 아랫물로 흘러가지고 그리고 아랫물도 또 먹고 살게 만드시고 비로 아래 있지만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생명이 이제 우리가 존속되어진 걸 보여지죠. 그것이 아마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대해까지 흘러들어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처음에는 발에 잠길 정도로, 발목에 잠길 정도로, 무릎에 잠길 정도로 점점 깊어지는 그런 그 이야기가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비록 생수가 나오지만 그거는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한 온 땅에 이것이 골고루 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복음서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런 복음이 증인이 되어진다. 라고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주의적인 사고가 자기네 나라에서만 무언가 복음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복음의 원리, 공평케 하시는 복음의 원리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국수주의라든지 이런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좀 더 이제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들한테만 이걸 주시겠어요? 언젠가는 누구에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전승하고 보수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지고 그냥 지금 숫자에 연연해가지고 아야 듣는 사람도 없는데 뭘 해요 이런 그 일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왜?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압축도가 높은 이런 거 우리들에게 뭔가 복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자꾸 주변으로 아주 확장시키겠죠.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적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균형 잡힌 또는 전인적인 이런 신앙생활로 확대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 믿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들이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 가질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현재 시간에 현재 조건에 맞춰가지고 그게 다른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은혜의 선물을 기꺼이 우리가 다른 우리 지체를 위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온 땅에 두루 공평하게 퍼질 진리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본물과 같아가지고 주인 마음대로 이걸 트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사람은 이게 주관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게 주관적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이겠죠. 법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추운 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여기 이제 불을 켜놓으려고 새벽에 오잖아요. 새벽에 오게 되면 신호등들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차도 없는데 그걸 지금 전멸등으로 해가지고 좀 해놓지. 그럼 왜 그렇게 해놓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면 빨간불이 서 있어. 아무도 차도 없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 법에 대한 해석을 주관적인 해석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니 얘네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왜 이렇게 빨간불을 켜놔? 그건 나라에서 월급 받고 오는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나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운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운전을 또 하는 내가 그걸 갖다 판단을 또 하는 거야. 아니 얘네들은 법을 교통법을 갖다 이름을 지키려고 하면 전멸등을 들어가지고 이 어떤 잠재적인 죄인을 만들면 안 되지 라고 해가지고 법리적인 해석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사방을 보니까 없어요. 내가 판단하건대 내가 판단하건대 문제가 없네 가도 되겠네 라고 하는 판단을 내가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와요. 차 하나도 없으니까 오지. 그리고 뭐 여기도 뭐 예열하고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가게 되면 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차는 많아졌지만, 뭐 그래도 서로 눈치 보면서 이제 뭐 그냥 가고 뭐 대충 그러는 시간들이거든요. 이 판단을 내가 판단을 했다 해. 내가 판단을 했다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자 아닙니까? 절대자의 뜻을 갖다가 내가 판단을 갖다 해가지고 내 수준에 맞추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종교행위라고 이렇게 구분하다 하는 거야. 종교행위. 이거는 어떤 신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모든 종교가 그냥 지극정성으로 뭔가 잘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이거를 인정을 받기를 갖다고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원하지 않으시면서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회복되어진 마음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전부 구부러진 마음에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를 드리는 행위, 정성을 드리는 행위, 왜곡되어진 어떤 행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 너 전인적으로 해가지고 나의 뜻, 이렇게 합당한 뜻을 네가 알고 있느냐? 분별하고 있느냐? 그래서 네가 진정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갖다 드리느냐?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행위와 다르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건 신앙생활이다. 이런 구분을 다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종교 행위는 외형으로 보면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종교 행위가 더 지극정성인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조차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이고 우리 신앙생활 대부분은 나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뜻이 분별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흔치는 않습니다. 안 가면 괜히 찝찝하고 주일날 교회 빠지면 찝찝하고 그러니까 뭐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어떤 명분 때문에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 종교행위가 전부 명분. 우리가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필요한 조건이 되어졌을 때 명분을 따라가지고 이제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의명분이라고 해요. 대의명분. 근데 대의명분이 인간 자기한테 있는 대의명분이라고 하는 소용없어요. 저 큰 뜻,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명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명분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일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공평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이제 3대 언약, 양대 언약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한 걸 주셨는데 이걸 아담이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각자 자기 속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걸 이루시게 하시는 거야. 공평케 하시는 이 의를 이루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 그 교회에 이것이 공평하게 이루게 되어지는 것. 그걸 우리가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하시는 것. 우리는 여기서 이게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관적인 어떤 그런 명분 또는 어떤 이런 신앙적인 어떤 그 심정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이런 신앙사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평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평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성장시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런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아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뭐지 답답하고 짝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신존재 증명이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식지 않고 이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돌려야 돼. 사람들을 돌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정신없이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뭔가 움직이면 살아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 살아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공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우리한테 온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 우리가 호흡을 갖다 하면서도 주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생명이 오는 거야. 나의 온전해지는 삶은 모든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이렇게 이게 단마디로 정의되어지는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지금 잠언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감각을 우리가 이제 키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복음서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룬다고 하는 걸 확인하다 하고 그가 어떻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지에 대한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온전케 해 가셨는지 그걸 우리는 보게 되어지나 이게 절대 객관적인 진리로 이게 확인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 의해서 이 가치관이 우리가 형성이 되어지고 물론 이 가치관은 신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이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우리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예, 제사 드리는 그 행위, 우리 지난 시간에는 11조의 정신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지만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근처에 11조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하고 이런 그 자들이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가소롭겠어.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리고 이것이 현대 교회도 적용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로부터 19절까지 보시게 되면 악인의 죄와 결국에 대해서 훈계하는 내용이 쭉 소개가 되어져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 세 개가 그 일률적으로 어떤 원리적으로 해가지고 통하십니까? 눈, 육적 요소죠. 눈, 육적 요소예요. 그 다음에 마음, 이거는 신적 요소니까 이 육적 요소보다 상위의 의미죠. 신적 요소예요.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 이거는 이 두 개를 다 포함되어져 있는 어떤 인간 전체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악인이 높아진 것. 그러니까 눈이 높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명품을 알아본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죠. 저 사람은 좀 눈이 높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그게 높은 건지 모르겠어요. 약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뭔가 교양적으로 이렇게, 높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마음이 높은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다른 걸 보면 천박스럽고 그런 거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이런 어떤 명품에 마음이 쏠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게 눈에 보이는 거에 이렇게, 현역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제도 시키고 하는 것이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이것도 어떤 통치자가, 이 악인이 만약에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통치자인데, 통치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모든 걸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악인이 판단할 거 하는 자기의 통치 능력에 따라서 판단할 거 하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가 평등해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우리 믿음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적으로 하는 마음이 높다든지 이 마음이 높다든가 눈이 높다든가 아니면 악인이 통치했다든지 하는 것이 교회에 만연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 교회에 지금 만연한 것이 눈이 높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도 없으면서 그거 창피하게 그런 목사한테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이 높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 보면 뭐 세련되지 않아가지고, 창피하다. 다른 사람 뭐 볼까봐 창피하다. 이거 전도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들이 보면, 내 얼굴 침 뱉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높은 사람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장로가, 만약에 통치자가 되어지거나, 목사가 되어지거나 하게 되면, 거기는 완전히 시작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마케팅에 의해 가지고, 숫자로 채우고, 크기로 채우고, 짐승권세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타락되어진 모습이다. 중세의 아주 엄청난 교회들이, 성전들이, 물론 지금이야 다 관광 상품으로 해가지고 다 유익하지만, 그때는 그게 관광 상품인지 몰랐잖아요. 이것이 한 500년 흘러가니까 관광 상품이 되어진 건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그때 당시는 매우 신령한 걸로 우리가 의미가 됐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걸로 드려진 걸로 생각이 되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 잠언 내용을 가지고 아마 심리적으로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500년 뒤에 관광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알아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웅장하고 화려하고 하는 그것은 결국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시키려고 하는 음료원세의 장난들입니다. 어디 높임을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지, 교회의 숫자, 평수, 이런 걸 가지고 평가받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500년 전 중세교회가 얼마나 타락되어졌는지를 보아왔던 이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토한 걸 다시 먹는 개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부지런한 자, 이 진리를 인하여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조급한 자가 있어. 마음이 급한 자. 노력을 갖다 하고 공을 들이기보다는 뭔가 일확천금을 갖다가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궁핍하게 이를 뿐이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근데 요즘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노인이 죽기 싫다고 하는 그 이야기, 또는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이야기, 장사꾼이 손해본다는 이야기. 이게 3대 거짓말이라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짓말이에요. 다 하는 거짓말. 장사꾼이 남지 않는다고 하고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판 거짓말, 세일을 갖다가 이제 세일용품으로 해가지고 세일 전용 상품을 만들어서 세일한다든가, 전부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 눈을 홀리고, 이 사람의 그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이용하다 해가지고 장사하는 일들, 이게 전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보람이 있잖아요. 보람이 느껴지잖아요. 보람이 느껴지는 사람이 싫은 마음 가지고 할까요? 안 그래요. 보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기쁘게 즐기면서 그 일을 또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또 하는 사람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일반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유능한 선수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재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안 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고 보일 때는 기쁜 마음으로 전력을 다 하게 되어지고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고. 근데 이거는 그냥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본령,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이걸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공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실현한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러는 사명감에 의해서 되질 않고 시장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속세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여기서 되어진다고 한다면 전부 머리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위냐 내가 아니냐 이거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교의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또 한다고 하면 우리는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죠.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나한테 있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 거기다가 그러니까 질려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질려 넘어진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누가 알아주나? 이것이 아까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랑의 봉사를 또 하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을 가지고 하는 거는 사명감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가 몰라주는가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데. 근데 왜 우리가 이게 진력이 납니까? 사람들이 몰라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해가지고 궁치사나 하게 되어지고 그냥 결국 자기가 망하는 길이다 이게. 근데 복음을 깨닫으면 그런 열매로 맺어지질 않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셨던 그런 기나긴 비하의 신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눈을 높이거나 마음을 높이거나 그럴 수가 없다. 예, 그런 것들은 불려다니는 안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 따라가지고 불려다니다가 곧 소멸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같은 맥락이죠. 악인의 강포, 일이 안 되니까 강포를 갖다 하는 거예요. 조급증이 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조급한 자가 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 조급증이 납니까? 뭔가 내 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조급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뭔가 궁치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맺은 열매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다 해야 되는데 싹수를 보니까 그렇게 틀렸어. 이제 복음 다 전하기도 전에 나는 가겠어. 조급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 가지고 곡을 해라라고 하는 네로처럼 온 몸마다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애곡하게 하는 그런 쇼를 연출하게 되어지는 극악한 악한 상태이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이야기는 회복되어진 마음, 상실한 마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하는 길이어야 돼, 이게.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 길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생기니까 그것이 이제 고든 길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걸 보게 되면 부부싸움 이런 게 연상이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나 다투는 여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자 소견 좋은 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 평수가 무지무지가 넓어요. 그리고 아주 성전 높이를 갖다 보십시오. 그냥 한참을 올려다 봐야 천장이 보일 정도로 그런 웅장한 성전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어디 우막이나 초막이나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세속적으로 사단이 미혹했던 것처럼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한다 가지고 거기다 넙죽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초가가 되어져도 우리 주님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가 천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담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점점 세상은 세속화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지금 현재 모든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우리가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왜? 조금씩 우리가 젖어가기 때문에 몰라요, 그거를. 그냥 말씀을 통해가지고 생각할 적에나 우리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한 거지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는데 그 이상할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그 본령이 뭔지를 다 파악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들이, 다시 회개하는 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세가 가는 대로 가는 거는 넓은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길은 좁고 협착하니 이 길로 가는 자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그래서 풍파가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친 집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다 하십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이것도 우리 보편적인 우리들의 심리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게 나한테 즐거움이야. 남의 불행은 그건 나의 행복이야. 이게 상대적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비교 감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 된 것도 없잖아요. 상대방이 망한 것 뿐인데. 근데 난 괜히 스님없이 뒤돌아가지고 미소를 짓는 거야, 이제. 왜? 너 망했지, 이놈아. 난 안 망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태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합당하니, 그 이야기겠죠? 그러니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거는 1장 3절, 1장 우리 서론에서 1절에서 6절까지의 언약되어져 있던 부분이기도 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고, 자문의 그 기능이, 효능이. 그 다음에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건 분명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서부터 모든 걸 예정을 다 하셨고 작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계시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하늘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완성되어진 거라니까요. 그걸 계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분명히 내 인생 끝나도 내 갈 길은 어디야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 믿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 어리니까 주님께서 이걸 온전히 해가실 뿐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인데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일하다 하셨던 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은 당상이다. 당상인데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는 일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노동운동의 원리입니다. 노동운동의 원리가 우리가 100번 나한테 피해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웃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것이 확장되어져 가면 언젠가의 시간 문제지 나한테까지 확장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해관계 없는 노동운동에도 연합을 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나에게까지 미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 신음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이걸 우리가 긍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와 인걸, 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긍휼에 대한 인을 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긍휼함을 버렸다. 긍휼함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1만 달란트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탕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금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우선 길을 막고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넣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유지하는 상태다. 우리는 거기서 나는 감옥에 넣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소극적 아마 자기의 당위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걸 우리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 들으면 내가 괴로우니까 일부러 안 들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 장면에서 머리를 갖다 돌려요. 채널 돌려요.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이제 유쾌한 거. 그런 쪽을 갖다 듣자. 왜 그 아프리카 그 애들 죽어가고 그 뭐 가스로 해가지고 전부 신음소리 나고 그런 거 보냐. 채널 돌려. 난 너무 괴로워서 못 보겠다. 라고는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리아와 지금 한국의 대응 전략이 미국이 같다고 해가지고, 4월, 전쟁설이니 이런 것이 지금 동남아 쪽으로 해가지고 유포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가까운 이웃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판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당하겠죠. 그것이 이제 햇빛 정책의 어떤 정신이었던 것 같은데 10년 세월 감아가지고 그게 왜곡되어지고 거기도 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또 세습을 갖다 하는 바람에 전부 와해가 되어져가지고 극단적인 대책을 갖다 세우다가 보니까는 완전 이제 아주 풍전 등화 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쌓아놓고 악을 쌓고 그리고 일하는 것들은 참 매우 슬픈 일들이다. 그걸 그러기 전에 우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같은 동포로서 그런 거 마음에 이르지 않을 때까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협조를 갖다 하고 정책을 피고 끊임없이 그랬으면 좋으련만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잖아. 구제품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백성들 매기는 게 아니라 원자를 만든다는 등 이런 걸로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또 그래? 그럼 우리 너희들은 거래 안 해 해가지고 그나마도 더 문 닫아버리고 그냥 악으로 자꾸 치닫는 거야 이게. 치닫는 것만큼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동아일보에서 오늘 사설에 그런 제목을 달아놨는데 평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맞죠?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부분적으로는. 그런데 장기적인 악몽으로 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상대적인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 전쟁이라는 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에. 중국이 지금 사드 문제로 해가지고 한국의 모든 거래를 갖다 자꾸 문을 닫고 하는 문제. 중국하고 우리의 이렇게 소통되어졌던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래도 뭔가 길이 열리는가 했더니 문을 닫고 이런 그 문제들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서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그 일이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정책에 가표되느냐에서 결정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나마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밀어버리면 해결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도 생명이고 같은 동포고 그러면 불쌍한 마음을 갖는가.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뭐 적군이다, 아군이다라고 개념을 보니까는 그건 제거의 대상이지, 그걸 국민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고 했을 적에는 그건 아니다.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보고, 우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얘는 지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야곱강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자기 형을 만나기 전에 선물을 보내잖아요. 마음을 누구로 선물을 다 보냈는데 그 선물이 물론 선물을 받고 동생을 갖다 용서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런 걸로 해도 하나님께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 대놓고는 선물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화를 미칠 수 있어도 선물은 은밀하게 주어야 돼요.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돈을 그치게 한다. 품 안의 뇌물도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품 안의 뇌물이라는 거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뇌물을 말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뇌물, 그런 거는 맹렬한 돈을 그치게 한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의와 인과 신 가운데 이제 이것이 신에 대한 의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를 갖다 행하는 일, 이것이 제사장들한테 드리는 11조가 그 영역에 속해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들, 이런 그 일들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성도들한테는 즐거움이에요. 그걸 억지로 하게 되면 아이고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진다고 믿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는 일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패망일 수밖에 없죠. 궁극적인 우리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 명철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밝혀줬던 마음, 회복되어졌던 마음, 그런 그 마음인데 거기서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다는 이야기는 이미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되어진 거나 똑같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어지고 연락, 이게 이제 현대인의 그런 즐거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즐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걸로 즐거워하는, 세상 연락을 즐거워하는,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복음으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가난하게 되어지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궁극적으로 세속적인 거를 가지고 부하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성공할 수 없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일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니라. 이것이 난해한 성경 구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속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들을 대신해서 지불되어지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니라. 이거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했었을 때 그 문제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장자를 멸하실 때 애굽의 장자를 다 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짐승의 천물까지 다 치시는데 거기서 특별히 탁자만 남겨놓으세요. 탁자만. 이 탁자를 남겨놓은 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장자에 대한 속전으로 다 이 돈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그것이 레위 지파의 그 일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 18절을 이해하시는 것이 복음적인 설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까 그 이야기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투고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선민국가에서 분쟁 일으키고 거기서 죄를 일으키고 하는 것보다는 광야 생활에서 만나 먹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20장 20절 21장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 지혜 있는 자의 집,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 충만함이 이제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그 다섯 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도 이런 그 이해겠죠.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래서 의와 인, 뭐 이거를 따라서 구하는 자는 이제 믿음이 있는 자니까 아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렇게 의와 인과 신을 벌였다. 네, 이 의와 인과 신을 벌였다. 이건데 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 내는 11조로 되어지고 또는 과부 또는 나그네 고아에게 주어지는 그런 11조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신에 대한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 10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와 신, 이 두 개가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6설명에는 의와 인 두 가지만 이제 언급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시는 수완이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긍휼함을 입고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 의와 나라 요건 양대 언약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믿는 믿음은 그걸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그래서 그 의가 결국은 거룩한 레위 지파로 인해 가지고 제사가 완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한다면 또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의로 의의 실현이 되어지는 그 공의와 그걸로 인한 하나님의 열매로 영광이 이제 얻게 되어진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방벽이라는 거는 지혜로운 자에 의해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속적인 철옹성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이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어둠 중에 내려 보내주셔가지고 이 온 세상에 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심이라. 라고 하는 방벽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끊임없이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혀를 어떻게 지키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우리 성도는 증인이니까 이 증인으로서의 어떤 혀를 조심을 갖다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래서 이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 온전하게 해갈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증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우리 피차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 이 세속의 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보존함을 잊게 되어진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를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래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뭐라고 명명하냐면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 이거는 우리가 십계명을 갖다 할 적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그냥 읽다가 여호와가 그 문자가 나오게 되면 묵음으로 읽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이야기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야기한다. 무례하다. 하나님의 그런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이름을 올리는 일들, 그런 것이 무례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 이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은 제1계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신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계명은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계명이었어요.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무례하다, 교만하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버지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무시하고 주관적인 해석, 내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어떻던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전부 내 판단이에요. 주관적인 판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고 저쩌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주관적인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돌머리를 가지고 백날을 생각하면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돌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나오지. 그냥 자세히 생각할 것도 없고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열심히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람의 뇌는 두 가지 뇌가 있답니다. 하나는 직관적인 어떤 그런 그 인식을 하는 뇌가 있고, 하나는 깊이 사고를 갖다 해야 되는 그 뇌가 있대요. 이 두 개가.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이 직관적인 뇌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래요. 2 더하기 2 하면 4시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이건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입력하고 외우고 했던 상식적인 걸로 해가지고 그냥 표피에 있는 것이 나올 뿐이에요. 근데 356 더하기 287 나가고 하게 되면 잠깐 이거 깊이 생각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직관적인 생각, 이렇게 얕은 생각, 사람들은 요걸 좋아해요. 요거를 깊이 생각하면 골치 아파, 세상살이도 힘든데 뭐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령은 유함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직관적으로 해가지고 그건 복 주는 거야. 정성 다하면 우리한테 뭘 주시는 분, 이런 걸 신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 조력자. 근데 깊이 우리가 이 생각을 다 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게 되면 구원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예요. 나를 부인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보내신 이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와가지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갖다 부인한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하는 일들, 그걸 방해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입니다. 망령되이 여기는 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례나 교만한 자, 이런 것들을 망령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진 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어진 자는 무례히 행치 않겠죠. 교만이 행치 않겠죠. 사랑의 성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이 행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니까, 내가 만사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은사의 이 은혜의 선물로 이제 주어진 건데,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한 거를
마치 뭐 내가 가공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전부 무리에 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게 거저받았다고 생각이 안 들게 되면 감히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기고만장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거저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거, 그리고 거저 주는 거지. 이거 증인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데, 여기서 그걸 가지고 무슨 내 건데, 지적 소유권이 어떻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남사스럽습니다. 무슨 지적 소유야, 지적 소유, 성령이지. 성령에서 깨닫게 한 거지, 지가 지적 소유가 있어요. 그걸 먼저 깨달아가지고, 책을 냈다고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복음의 증거는 전부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어 있는 그런 게. 거저받은 건 다 거저줘야 된다, 거저받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에 대한 걸 사례로 하는 것도 상당히 아주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다. 그걸 월급이다, 너 이런 늑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돈 받고 주는 거예요. 돈 받고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돈 받고 파는 강론 듣는 사람이나 그걸 또 하고 있는 강론자나 똑같이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공평케 하시는,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공평케 해서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믿음으로 해가지고 공평하게 하고, 연보의 원리에 의해가지고 재정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연보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필요한 자로 하여금 공평케 하시고, 섬기는 그런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어린 자를 섬김으로 해가지고 그걸 공평케 하고, 그것이 사직생의 원리요, 연주보의 원리고, 봉주치의 원리다.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거는 핵심적인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내 거라고 뭐가 여기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이게 병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이거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것이 공평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1만 달란트 줘가지고 우리 구원했다고 하셨다는 이야기 뭡니까? 이분이 공평케 우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공평하게 해가지는 게 원리, 생명의 원리. 그 다음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게으른 자의 욕망, 게으르면 욕망이나 없든지 그리고 욕망이 있으면 부지런하긴 하든지, 게으르면서 욕망은 커. 이건 자기를 죽인다.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리는 자가 가을에 기쁨을 거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부지런히 씨를 심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씨를 뿌렸던 그런 그 일로 해가지고 지금도 천상에서 그 열매를 지금 주님께서 걷어내시는 일이죠, 이게.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그 일들을 해가는 공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래서 종일토록 욕심만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욕심을 품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된다고 믿지를 않으니까, 뭔가 인간적으로 뭐가 되어진다고 믿으니까 그게 욕심을 갖다 부리고 종일토록 욕심을 갖다 부리는데, 의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 의인이겠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둬주셔요. 자기 몸을 불살라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분은 베푸시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까지도. 그리고 그런 복음을 깨닫게 되어진 성도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제물로 드리는 이런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 자기를 관제물로 드리는 그런 그 제물로 살지, 자기를 보신하고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은 성도들의 삶이 아니다.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건 가증한 물건, 이 이야기했던 뭐 우리 아까 여기서 눈을 높이는 거나 마음을 높이는 거나 이런 것들의 이런 그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 높은 어떤 그런 우리들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런 그 일들, 재물로 그렇게 하는 이런 그 일들은 그걸로 일어나는 어떤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 없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실현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뭐 우리가 근처에 11조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이 근처에 11조를 갖다 내면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근처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악인의 재물. 근데 그건 본래 가증한 건데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낸다든지 이런 그 개념은 전혀 11조 정신에 맞지 않고 또 공평케 하시는 연보의 원리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교회, 물론 이 근본주의 그 교회가 다 그러고 있지만 11조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우리가 100배, 1000배 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는 거라고 가르치는 모든 교회는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런 걸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긍휼히 보시거나 어여삐 보시고 그러질 않아요. 낼 수 없는 자들, 지극히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하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오질 않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돌아온 자들, 이게 회복이 안에 우리 이게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유효한 자, 자리 잡은 자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여기 회복의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비율 들 때 뭐 그냥 길바깥에서 노는 애들 다 데리고 와 그 얘기 안 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회복을 시켜요, 주님께서. 왜? 거저 주신 거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자리 좀 잡고 있는 사람들 왜 옵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여기 관원장으로 있는 사람 아니에요. 벼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안 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를 했다 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말도 못합니다. 불이 타가지고 물은 다 떨어졌고 뭐 이 얘기를 듣고는 근심이 마음에 근심이 와가지고 결국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잠시 와가지고 성곽 중수하고 학생하잖아요. 왜? 출가원장인데 거기 벼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중차대한 성곽을 지우는 일을 갖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나라로 간다니까요. 바사 제국으로 가가지고 출가원장 노릇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많은 거예요. 별 볼 일. 이게 일만 나라에서 탕감 받았다고 그러는 은혜거든요. 이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얼만한 부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수비가 됐었어요. 여전히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수준에 의해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한 건 좀 이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유수되어졌다가 너희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런 부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됐으니까 이 역사적인 성취된 내용을 보게 되면 돈 있고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 그걸 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돈 있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돈 있는 사람은 그럼 뭐 천국 못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이게 왜곡이 되어져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기 부담스러운 거야. 천국 못 들어간다는 여기 와가지고 왜 이 짓을 갖다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구약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내 거를 갖다가 희생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들었잖아. 확실하게 들었으니까 우리는 감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성경에 대하여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을 다 하는 건데, 무슨 거기다가 자기네들 이야기를 거기다 왜 적어요?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거짓 증인들이 되어지고 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종교인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패망될 수밖에 없죠. 근데 확신이 드는 사람, 확실히 드는 사람, 뭐, 경상도 우리 김용삼 씨의 확실히 드는 사람.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기를 삼가하느니라. 삼가한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삼가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는 그런 삶이죠. 삼가하는 삶. 그런데, 이쪽에서 이 의와 인과 신을 갖다 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얼굴, 외모, 형식, 이것만 굳게 하는 거야, 뭔가.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이 형식과 내용에 대한 문제다. 형식이 얼마나 뭐 잘 돼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가지고 그걸 온전케 해가시기 때문에 부족한 건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해서 뭔가 은혜로 내려주시는 걸 바라고 살아야지. 나는 이만큼 컸으니까 내가 이걸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을 낼 수밖에 없어요. 무슨 개혁입니까, 개혁은. 그걸 가지고 온통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인식의 그 주관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지혜라고 한다면 주지주의적인 걸 이야기를 하겠죠. 대표적으로. 명철이라고 한다면 아마 주의주의적인 거, 명철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주정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모략이라고 한다면 덕성부부로 나오는 거니까 주지주의적인 걸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냥 파편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전 인격적으로 이걸 봐야 보입니다. 부분적인 걸로 보게 되면 늘 상대적인 대립만 나온다니까요. 교회사 2000년 동안 신학의 그 전쟁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냐면 전부 상대적 개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싸움이. 물론 뭐 계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계시적인 속에서의 상대적인 이론 때문에 철학가의 전쟁이고 신학 간의 전쟁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에 교회에서 궁극적으로 그걸 답을 갖다 내는 건 뭐예요? 그걸 통섭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다. 아니야, 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신이시다.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쪽에 설명하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묶어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통섭의 의미고 21세기 오늘날 성경에 가장 많은 그런 그 주제들에 대한 거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우리가 이 메타 성경 신학에 의한 통섭 성경계로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의미, 뜻,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 마음을 다하여 공부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평화를 우리가 구가하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전후 어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형식으로 놨기 때문에 그 답은 틀린 이야기예요. 세속적인 표현이에요. 또 우리 이걸 포괄적인 의미로 성명하다 한다면 뭐라 그래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여호와께 우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준비를 했다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평화 온다고요? 안 그래요. 평화의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전쟁이 없다고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다. 우리 특별히
아마 그 지금 4월 달에 그런 뭐 위기설에 대한 뭐 낭설이라고 그래요. 뭐 일본 뭐 그 어떤 누가 쓴 거고 또 뭐 대만 뭐 누가 개인적인 그런 SNS에 그런 데서 이제 따온 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던데 그러나 이 국민들로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소문으로 자꾸 넣어들고 그걸 또 자꾸 선거 전략에다 써먹으려고 이제 코 날르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은 상당히 근심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어떻게 대벽을 갖다 해가지고 복음이 입으로 들어가게 하실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예, 아마 4월달 우리 나머지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의 평화, 전쟁 이런 거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